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선택하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육신의 일이냐 영적인 일이냐. 항상 이 두 가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후로는 우리가 선택할 때 깊이 생각하며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을 선택할 것인지 영적인 것을 선택할 것인지, 육신의 것들을 훈련할 것인지 경건한 영적인 것들을 훈련하며 살아갈 것인지, 이것들을 어떻게 우선순위에 놓으면서 살아갈 것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 연습도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운동해 본 사람은 알아요. 운동도 어느 경지에 딱 올라가면 엄청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예요? 운동선수들도 쉽게 얘기하면 운동선수를 비유해 가장 쉽잖아요. 그 운동의 달인들이잖아요. 하루에 막 12시간 이상씩 연습을 해서 세계 챔피언이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경지에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비교해야 쉽게 이해가 가겠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면 다 쇠약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무엇을 맞이해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육체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이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죽음 이후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경건의 연습이 얼마나 우리 삶에 더 핵심이 되고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요, 전쟁이 나고 어떤 물리적인 어려움이 와도요 빼앗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건 순전히 나의 실력이 된 것이에요. 누구에게 절대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완전한 내 것인 거지요. 어디에 가도 그것은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막에 가도 발휘되고, 아프리카에 가도 발휘가 되고, 북극에 가도 발휘될 수 있고, 남극에 가도 발휘될 수 있는 것이 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나의 것이에요. 죽음 이후에까지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런 연습인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경건을 선택해야죠.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유익들이 있는데, 어떤 유익이 있다고 오늘 한마디로 얘기했냐면 금생과 이 땅의 삶과 내생, 죽음 이후에까지 약속을 받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건의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엄청 제가 사모해요, 사실은. 근데 제게는 이제 오지 않았지만, 저는 저대로의 또 경건이 있고 목사님께는 있는데, 저는 목사님한테 늘 그런 걸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그걸 이렇게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걸 얘기하면 목사님이 이래요. 제가 이제 옆에서 봐도 목사님 엄청 그걸 위해서 막 노력하고 막 그건 아니었거든요. 제가 이제 아는 걸로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요. 이건 참 자연스러운 거야.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성령의 바람 같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런 얘기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학교를 갈 때도 교회를 보고 가고, 학교를 갔다 올 때도 교회를 들렀다가 집에 오고, 이게 내 삶이었어. 이런 얘기를 해요.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이 뭘 얘기하는지 알겠지요? 경건이 대단한 유대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늘
정말 오늘 목사님 얘기 습관이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습관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영의 세계가 활짝 열려버리더라는 거죠. 이 목사님이 저한테 늘 그런 얘기해요. 나는 성경 한 권만 있으면 나는 어디를 가도 자유해. 난 항상 난 자유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을 하도 많이 읽어서 사실은 성경이 항상 자기한테는 구약과 신약이 짝이 이루어지고 교통하고 만들어지고 그냥 성경 하나만 있으면 어디 가서도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고 다른 게 필요가 없다고 늘 얘기해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졌냐? 그냥 끝나면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내게 다가온 능력이라는 거죠. 제가 어제 우연찮게 어떤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북극의 얼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읽게 됐어요. 어느 날 뭐 갑자기 지구가 사실은 추워져 가지고 기후가 막 채워져 가지고 얼음이 만들어진 게 아니래요. 이게요 자연스럽게 추웠다가 더웠다가 하는데 그 추위가 약간 강도가 더 깊어질 때가 있대요. 그때마다 얼음이 만들어진 거래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얼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 냉동고에 얼음을 딱 얼려봐서 알겠지만 금방 얼었던 얼음은 어때요? 나오면 금방 녹아요. 얼었다고 해도. 근데 쌓인 얼음은 쉽게 안 녹아요. 아시죠? 북극의 얼음이 그런 얼음이고 남극의 얼음이 그런 얼음이래요. 하루아침에 추워져 갖고 생겨진 얼음이 아니래요. 늘 춥고 덥고 이것이 반복되었는데 어느 해는 더 추운 해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얼음이 조금씩 얼려진 게 쌓여서 그 북극의 얼음이 만들어져서 지구에 쉽게 말하면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정말 경건의 훈련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매일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오늘 목사님이 정말 좋은 설교를 바닥에 일부에 해주셨지요. 좋은 습관, 영적인 습관은 크게 얘기하면 몇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묵상하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말씀이 없이는 기도에는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제한을 갖게 돼요. 그런데 말씀을 깊이 짧게라도 이렇게 깊이 말씀의 깊이를 갖고 여러분이 묵상한 다음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기도가 끝이 없어요. 거기 한 말씀이라도 깊이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의 깊이가 끝이 없이 새록새록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경건의 훈련에서 최고는요 말씀의 묵상과 기도입니다.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최고의 영성을 갖게 되고 그 경건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것이 됩니다. 힘이 되는 거죠. 사람들 보기에는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있어요. 가난한 자 같은데 부요한 자예요. 다 빼앗긴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이게 영적 훈련을 가진 사람의 경건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거룩한 습관이죠. 그런 습관이 어떻게 일그러져요? 새벽을 선택해야 합니다. 새벽을 선택하려면 어때요? 하루 전날 밤에 이미 결정돼요. 내가 어떠한 저녁 시간을 갖느냐에 따라서 새벽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을 못하게 돼요. 준비한 자만이 새벽은 선택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결을 제가 봤더니 그분들은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 전날에 이미 계획되어진대요. 그날 오후 저녁 6시 이후에 이미 나는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다음 날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는 일찍 잠자리에 들며 음식을 조절하며 자기의 삶의 약속을 모두 조절해서 조절할 때 그 다음 날의 스케줄이 완벽한 스케줄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거룩한 습관을 갖기 위해서 이런 성공적인
좋은 습관을 가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의 습관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경건을 연습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 반복해야 돼요.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육체는 쉬워요, 혹시. 영적인 훈련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힘들어 하잖아요. 피아노 1시간 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아노 많이 치는 사람들에 비하면. 보통 피아노 전공자가, 제가 초등학교 제 친구 중에 피아노 전공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초등학교 때 전공을 해서 피아노를 친 게 아니라 고등학교 가서 전공자로서 피아노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얼마나 피아노를 많이 쳤냐면 10몇 시간씩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동네 사람들이 매일 찾아왔대요. 잠 좀 자자 할 정도로. 그러니까 늦게 시작했는데 전공자가 됐지요. 피아노과를 갔으니까 전공자가 된 거죠. 와, 근데요, 지금은 피아노를 못 친대요. 노안에다 힘들어서 피아노를 못 친다. 그러니까 이건 육체의 연습을 한 거예요. 육체의 연습은 나이가 먹으면 한계에 다 도달해요. 별 의미를 갖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쉽게 이제 이해가 되지요. 그렇게 자기의 젊었을 때는 그게 자기의 영화였지요. 전공자가 됐으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나 뭐 또 늦게 그것도 시작해가지고 정말 앉으면 끝장을 보더라고. 뭐 일어나질 않아. 근데 지금은 또 이제 나이 들어서 물론 부전공으로 바이올린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피아노 치기가 더 힘들어서 이제 지금 바이올린을 더 많이 연습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연습 벌레예요, 스타일이. 그래가지고 지금도 하루에 몇 시간씩 바이올린 연습한다고 하더라고요. 바이올린. 그러니까 피아노보다는 그게 더 나이가 들어서도 끝까지 연습할 수 있는 뭐 악기인가 봐요, 자기한테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오겠지요. 여러분 답이 오지요. 벌써 한계가 옵니다. 그것도 손이 굳어지면 이제 한계 오겠지요. 뭐 이게 바로 육체와 영적인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건은요, 사실 90이 되고 100이 돼도 더 빛이 납니다. 빛이 나고 나를 더 영화롭게 하지요. 얼마든지 나이가 들어도 이 영적인 건 활용할 수 있어요. 선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끼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영지 목사님하고 함께 총신대학교를 갔다 왔지요. 마지막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교회에 남아있는 청년 주일학교 학생들은 부모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 남아있다. 혼자 교회를 나오는 아이들은 거의 다 이제 사라지고 없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그 부모들의 자녀들의 현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한다. 그게 뭐냐? 오늘 핵심이에요.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그 자녀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동감하십니까?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지금 거듭나질 못했어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릴 적부터, 아니 뱃속에서부터 다른 거에 대해서는, 다른 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태어났더니 교회, 태어났더니 예수, 태어났더니 기도, 뭐 태어났더니 성경. 그래서 그냥 성경만 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색다른 것을 접할 때 얘네들이 충분히 다 미혹되고 유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만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세상으로 간대요. 대학이 뭐예요? 중학교만 되고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달라지는데요. 제가 보는 건 그래요. 딱 초등학교 4학년까지입니다. 5자 되는 순간부터 그 안에 자아가 엄청 폭발합니다. 잘 길러야 돼요. 말씀으로. 세상의 종교는요, 철학입니다, 여러분. 철학은 뭐냐면 물론 본질을 얘기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런 것과 같지요. 너는 왜 음식을 먹니? 이렇게 물었어요. 맛있으니까 먹어. 배고프니까 먹어.
그러니 그러면 배도 채웠고 맛있는 것도 이제 먹다 보면 한계가 오잖아요. 예. 근데 너는 계속 먹니? 이렇게 얘기하면 답 못해요. 예. 그런데 영적인 건 그렇지가 않잖아요. 뭐예요? 영의 양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먹어도 배가 터지지도 않고요. 그 맛이 더 맛있어요. 예를 들어서 맛에 한계도 없어요. 이게 영적인 거지요. 이 세상의 철학은 어떤 한계나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될 수 있고 유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유대인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이고 삶 속에서까지 철저하게 말과 행동이 하나 되게끔 교육받은 아이들은 유혹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진리 안에서 더 확실한 진리를 배우고 몸에 익혔기 때문에. 절대로 유혹을 받아도 시시한 거죠. 그 끝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육체 연습과 영적 경건의 훈련의 차이를 오늘 이렇게 보았습니다. 말씀 보면서 쭉 이제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아시죠? 우선순위가 경건이어야 한다는 거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몸도 씻고 훈련도 해야지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것은 유한하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오늘 다 설명이 끝났지요. 그러나 위의 것, 하늘의 것은 어때요? 영원한 겁니다. 어떤 걸 선택하실 거예요? 영원한 걸 선택해야죠. 네.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영생이니라. 아멘. 육신의 훈련은 늘 한계에 부딪히지만 영적인 일은요,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실제로 생깁니까? 평안과 영생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체험해요. 여러분 조혜련이 그 개그우먼 그 엄마 알잖아요. 그분이 그 어머니가 어떤 상태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잖아요.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 그 장에 똥줄을 차고 다녔잖아요. 오케이? 인생이 한계 온 거예요. 이제 똥줄을 찼다는 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조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평생 불교에 헌신하고 살았는데 내가 이제 예수를 좀 알고 보니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똥줄 차고 있는데 한계 왔으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으니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알아서 제일 좋은 방법이 성경이니까. 그리고 그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눈도 잘 안 보이고 몸도 힘들고 앉아있기도 힘들고 이제 완전히 몸이 맛이 간 상태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3번 중간 정도 읽기 시작할 때였대요.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더래요. 똥줄 빼라.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너의 필요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는 우선순위를 항상 또 영적인 것을 항상 뒤로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어려우니까. 더 쉬운 것이 육체 연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더 쉬워요 훨씬. 그걸 먼저 선택해요. 하지만 승리하는 자,
앞서가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걸 먼저 합니다. 항상 공부도 그러잖아요. 어려운 걸 먼저 해요. 정신이 더 말똥말똥할 때,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는 사람도 순서가 달라요. 항상 먼저 하는 것은 어려운 걸 먼저 해내요. 또 중요한 것을 먼저 합니다. 조혜련이 개그우먼 그 어머니가 한 것이, 여러분이 오늘 한 말씀에 쉽게 말하면 이 간증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다른 것은 그냥 채워지는 거예요. 필요는. 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해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 이것들을 우선순위에 여러분이 모든 삶 가운데 두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다 주십니다. 이게 차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기적이에요. 예. 병든 몸이 치료되고 눌린 몸이 자유케 됩니다. 알아요. 이제 그동안에 많이 들어서. 그런데도 또 안 들으면 둔해져요. 육신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은 분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새롭게 살아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둬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것은 채워집니다. 이걸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믿음이 쌓이고 쌓여서 잔소리가 필요 없어요. 알아서 척척하는 거죠. 나도 마찬가지,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내가 믿는 예수를, 내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선택할 때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해요? 내 기준으로 선택하려고 해요. 여러분의 자녀들 다 지금 똑같은 현실이에요. 누구나 다 대부분 같은 현실입니다. 누집 자녀든지 거의 다 지금 똑같은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손 딱 놔보세요. 어떻게 되나. 바로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세상으로 다 갈 자녀들만 지금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자녀는 갔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안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다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져도,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이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믿는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거룩, 경건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이 뭐예요? 구별입니다. 그냥 모든 삶 가운데 구별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함께 있되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죠. 세상 농담해도 나는 농담하지 않는 거예요. 들을 뿐이에요. 남의 나쁜 얘기 험담해도 그냥 듣는 거예요. 그걸로 끝내는 거지요. 이게 구별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바다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러나 구별되라는 얘기지요. 거룩이.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선순위를 영생에 두십시오. 영원한 것에 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니까요. 체험하고 계시잖아요. 체험하시는 분들은. 모든 것을 더하리라. 우리가 모든 거 바라는 거 있잖아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지혜 갖기 원하잖아요.
정말 지혜만큼 대단한 게 또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지혜를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말씀입니다. 지혜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를 인정하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자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육신의 경건을 먼저 선택할 것인지 영적인 경건을 선택할 것인지 둘 중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건지를 여러분은 선택하라는 말씀이에요. 선택의 순위를 바꾸는 순간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바뀝니다. 반드시 말씀에 따라서. 바뀌고 싶지 않으세요? 바뀌고 싶잖아요. 지금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만족 안 하잖아요. 대부분. 부족하잖아요. 연약한 가운데 있잖아요. 육신도 약하고요. 우선순위를 바꿔보십시오. 디도서 2장 11, 12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에 살고. 아멘. 영적인 경건의 삶은 모든 우리의 육적인 삶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 부족한 연약한 삶을 다 채우고도 남음이 되어서 나눠주는 삶이 넉넉하게 나눠주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미 이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에 둘 것입니까? 그 선택을 우선순위를 경건의 능력에 둘 때 지금 여러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해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행해보지도 않고 지금 모두가 의심하고 있잖아요. 해보십시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체험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 것인 거지요. 기도하겠습니다.